한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그러니까 식구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도 식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 형제, 자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엔 그 사람은 가족이라도 식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한 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은 혈연 관계로 밥은 같이 먹지 않고 있지만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요즘 나오는 인터넷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산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큰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님을 찾았다. 우리가 이제 한 식구로 맞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식구와 그때는 가족이라는 말을 혼돈해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식구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나 또 자취생이나 또 우리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한 지붕 밑에서 같은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와 같이 한 상에서 먹으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와 가족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사에게서 받아서 먹고 마시고 영의 양식을 채우면 우리가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혈연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식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한 혈연으로, 예수의 피로 혈연이 맺어진 가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돼 한 밥솥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는 식구이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이 비유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식구들이 화목하고 그 식구들이 기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식구라면 그 가족이 하는 행사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잔치에 가려고 한다면 그 잔치는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따지자면 생일잔치, 생일잔치나 또 혹은 뭐 명절 때 우리가 음식을 잘 해놓고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이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일상에서 먹는 점심, 저녁, 이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먹는 점심에서 조금 잘 차렸겠죠. 뭐 잡채도 하고 신설로도 하고 뭐 전도 부치고 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 너무 많이 했나?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식구들을 청한 거예요.
그렇게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소 5겨리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장가든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요? 장가갔기 때문에, 밭을 샀었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더 오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장가 들었다고 이 얘기한 것은 진짜 장가 들어서 물론 안 온 것도 있지만 이 장가 들었다, 소 5겨리를 샀다, 밭을 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핑계잖아요. 핑계. 우리가 청함을 받으면 제가 오늘 미리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런데 그 선약을 받고서라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핑계예요. 진짜 안 오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빼내야 되는데 진짜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잔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일상이나 명절 때 잘 차려놓은 상을 차려놓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늘 이 주인에게서 청함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점심때 아무개 와서 나랑 같이 밥이나 함께 할까? 예, 알겠습니다.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매일 점심때마다 밥 먹으러 나가자. 그렇게 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밥을 먹다 보니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하고 밥 먹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신방이 있어서 긴하게 약속이 있어서 제가 못 참석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갈 사람 없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가서 먹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담임 목사가 밥을 먹자고 했을 때 부목사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신방이라고 하는 이유를 댔고 또 선약이 있다고 하는 이유를 댔지만 실상은 뭐예요? 니랑 이제 자주 밥 먹는 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 5겨리를 산 건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실제로 밥을 이 사람들이 주인이 청했는데 안 오는 이유는 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늘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밥 먹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했는데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장가 갔다. 그 다음 소 5겨리 샀다. 팥 샀다. 이게 지금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팥 샀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는 금방 가도 얼른 한 끼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올 수도 있는데 팥을 산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팥 샀다, 장가 갔다, 소 5겨리 샀다 이런 핑계를 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주인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을 또 재차 요청하고 혹은 초청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익숙합니까? 먼저 제일 익숙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늘 우리가 그 주인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 다음 헌금한 사람들 명단 호명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하는데 똑같은 얼굴이 몇 년째 그대로 나오고 있고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그런 익숙한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청에 이 예배 자리에도 저희들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내가 오늘은 주일날 교회 못 가.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부터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익숙한 자리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핑계거리를 갖는다는 거죠. 소를 샀다, 장가 갔다, 밭을 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익어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여상하게 생각하면서 거절하고 응하지 않고 익숙한 것에 권태를 느끼고 익숙한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나 신선함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자리에 앉아있고 늘 이러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핑계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핑계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신방전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출석하지 못하신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소 샀습니다. 밭 샀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 앞에서 늘 익숙한 그 모습 앞에 우리가 핑계거리를 대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예배 순서도 뭐 이런 순서가 있나 싶고 그래가지고 초집중해서 그 예배 참석하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함도 사라지고 설레임도 사라지고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서 무감각해지면서 덤덤해지면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에 응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이키고 내가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으로 매 순간 올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보다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선 생각해 보는 일,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소소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밭을 샀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신앙으로 점점 습관화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롭게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도전한다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극복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앞에 종이 돌아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명예로움이 수치로 변했죠. 그래서 분노가 차서 당장 시내 나가서 거리에 골목에 나가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뭘 얘기하느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청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열겠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 명예입니다.
주인이 청했는데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인의 명예를,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 때문에 주인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라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우리들이 익숙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우리를 식구로 맞이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에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나오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총동원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까? 이제 그런 총동원 주일도 잘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의 때 하늘잔치에 초대를 받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초대에 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세상을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쩌면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허허로워서 누구도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쩌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낄 때가 많고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다가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나눌 때 있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나 부족함이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강한 욕망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니까 아시겠죠? 제가 평소에 궁금했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그분들의 심정 속에는 그동안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자기가 누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갈망에 대한 욕구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족함과 갈망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툭 던져놓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지랖을 넓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오지랖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참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귀 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누가 내 귀를 열어줄까? 누가 내 눈을 열어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줄까? 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함, 바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